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훈정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실 것을.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이요.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극히 드문 것이죠.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그 예수님께 물어본 거야.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에서 태어나야 되고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야? 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게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물도 성령이시니까. 자, 그러면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영생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들은 영의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으로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의 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아예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영이 돼야 하나님의 영을 본다. 예, 그래서 예, 성령이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 어디 우리가 살아요? 이제는 아버지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에서 반드시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나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뭘 믿죠? 죄를 대신 갚으시면 들어간다 잘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 왜? 예수님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죄만 씻었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인 인간이었기에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주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 그럼 네가 구원시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거 큰일 났지 않았어? 너 이스라엘 아유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네. 왜?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려면 많은 선생들이 너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가르치고 네가 유대인들을 다 가르쳤는데 그는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은 알 수가 있을까? 아무도 없잖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녔어도 이거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신부가 이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세요. 목사나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는 거. 그들은 뭐냐? 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안 가르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 안 가르치면 밥그릇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시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대신 지고 하셨어. 그럼 너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 왜 죄를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죄를 다 갚으셨죠? 갚으셨어요?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몸.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죄를 대신 갚으셔도 여전히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를 가졌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인간이 아무리 죄 씻고 죄 갚아주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99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지금 교회나 성당 목사나 신부들은 하나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인간이라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이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된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 성령을 받으면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자신들의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 그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다 그들은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가? 예수님 영으로서 하늘에서 영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예수님은 어디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신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땅만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세계만 알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즉 인간들은 신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여야지 믿으려 들어서는 도저히 스스로 알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며 목사님 심은데 배워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르치는 목회자가 하나도 없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들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 당장 교단에서 쫓겨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면 인간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 가르쳤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배워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성령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영이 된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니까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죄 갚으신 거면 믿죠? 예. 아직도 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이라면서 가르치면은 이것을 도저히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자꾸 용서만 비는 거예요. 제 용서만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 하나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성도, saints, holy, sanctified, 성화가 된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란 건 뭐예요? 거룩한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예, 바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화되었고 거룩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임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예, 없겠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성령임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예.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맞죠? 예. 또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예, 아버지는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이제는 우리도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된 걸, 예수님이 된 걸,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라는 거예요. 예,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 영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사들 보낼 때 뭐예요? 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의 죄들이 사면될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가. 그러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받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아버지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칠까요? 절대 못 가르치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믿기에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뭘 몰랐어요?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한 거예요. 인간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 제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하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하는 죽은 자는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죠. 죽은 자니까 어떻게 돼?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생명은요? 생명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만 자꾸 생각하니까 죄값만 갚고 치렀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은 생명책 이름이었는데. 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죠?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야.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은 유익하지 못하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영이 생명이 영이 생명.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성령 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에요. 죄값만 갚으러 오셨어요.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그냥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영생은 죽고 나서 받아 이렇게 믿는 거 성령님 죽고 나서 받습니까? 예,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life의 생명,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지 언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요. 반드시 들려야 하는 십자가 드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야. 멸망한다, 멸망한다. 예. 요한복음 3장 36절.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몰라요. 인간들은 하나도 아는 자들이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을 죽은 자라 인간 본 적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죽었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죽은 자로 본다는 것. 생명체 이름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것.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 그것은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누구를 주신 거야? 독생자를 주신 거야. 왜? 독생자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주셨으면 예수님을 주신 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하셔야 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령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부활 되시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즉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죽었죠? 썩어요. 심장, 폐, 뇌, 사지 다 멎어서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걸.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니까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이다? 영전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있어야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구세주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구세주예요. 죽이면 안 되죠, 구세주가.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 왕국에 반드시 들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믿는 자들이 없지만 믿었다는 날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 빵을 먹어야 되는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빵.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빵은 빵인데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는 날에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기에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면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일단 몸이 죽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으로 부활한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죠. 잘못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영이 성령님.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만 갚았지 그것만 믿었지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몸은 썩죠. 늙어가죠. 병들죠. 암에 걸리죠. 죽죠. 죽으면 썩죠. 이것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이죠.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근데 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으리라 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 사도 바울도 잠자는 자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어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잠을 잔 거 아나요? 모르나요? 잠자는 동안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자고 싶잖아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그냥 깨버린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 날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는 날이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한 날, 그날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는 날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기간은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한날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때는 그 죽지 않았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거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벗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입고자 함인데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죠. 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먼저로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호흡은 다 성령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육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영이었던 거예요. 영의 왕국. 그럴 때는 몸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됐죠? 몸이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됐잖아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어요. 몸도 죽은 것이다. 천년 살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면은 이 몸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낙원에서는 절대로 몸이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이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아무도 살려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계신다?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너희는 이제 잠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야.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 그게 슬퍼하잖아. 그러나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 이제 알잖아. 이제 몸이 죽으면 부활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는 잠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몸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돌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 랩처, 휴거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흘 동안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다 그러나요? 사망이 없는 것이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사흘만 기다리면 다시 살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잠깐 갔다 오셨지 죽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은 더 좋네.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고 나니까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너무 좋잖아요. 그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셔야 되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또다. 영광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땅에다 씨를 심잖아요. 미라를 심었어요. 그러면 죽었나요? 아니죠. 거기서 자라나오고 미라를 많이 맺어요. 뭘 맺어요? 밀을 심었더니 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심었더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됐잖아요. 이게 성령이 누구예요?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르죠. 왜? 죄만 용서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었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만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님이 없기에 정죄부활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여
푸릇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죄만 씻었다고 믿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푸릇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거스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푸릇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그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죄 씻었다고 그래요. 다 죄 씻었다고. 누구의 말을 믿는 거야? 거짓말을 믿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무슨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릇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하나님의 생명 못 받죠. 죄값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을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전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 생명을 받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서 대신 갚아줬다고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 뭐가 없어요? 영전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죠. 왜?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산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진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 정죄가 없다. 여기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 죽은 자. 산자는 정죄가 없고 죽은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한 주미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 죽은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 예. 프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주는 나의 영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해지는 것은 하늘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무엇을 가졌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 살아간다면 늘 마음이 평안하겠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단지 죄만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 이러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우리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구나. 이제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믿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성령이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므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것만 믿죠. 성령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그러면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푸르스에 던져지고 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증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신 목적이 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예. 이 성경은 복음은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신으로 만드는 책인데 인간들이 죄 씻는 책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무리 오래 다녀봐도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영의 왕국 신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는 책인데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우리의 몸도 이제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가졌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가짜들. 예수님께서 예배당에서 예배 안 받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죠. 왜? 성령이 주셨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니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구원을 못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에 거하는 거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는 거.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거기 안 계신다. 또 예배는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배를 받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종교행위 열심히 하죠. 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 예,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받은 적도 없어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예,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제는 육체나 혈통으로 인간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지 인간들이 아니다.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들이다. 거짓말이죠. 인간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인간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왜?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다 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자신은 인간들이라는 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니까 영원히 죽을 수가 없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안 죽네? 그리고 죽겠죠? 잠을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러나 아직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몸이 죽네, 나 죽네,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죽을 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가셨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요? 못 가죠.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죠. 성령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로서 증명하셨잖아요.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잘못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님이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 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잖아. 위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너희는 세상에 속했잖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 악한 세상에 살면 안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십자가에서 죄 대신 갚으신 것만 믿으니까 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인간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 죄신 대신 갚으신 것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야. 죄 대신 갚으셨다는 얘기 써 있나요? 없어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즉 하늘에 속하는 거에 되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땅에서 태어난 자는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어버렸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셔서 영의 세계에서 사시고 영의 세계에 계속 계시는 거 올라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계속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용서만 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성전.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계시나요? 아무데도 계신 데가 없잖아요. 무슨 뭐 멋있게 생긴 동물이나 식물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만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 때문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냥 하늘에 있던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가는 곳마다 성전.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죠. 왕과
왕과 제사장.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게 주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맞아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 행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28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죠. 그럼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께 가셨죠. 그리고 뭘 보내셨어요? 성령 보내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간다.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어야만 간다고 믿는 거예요. 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아버지도 바뀌었죠. 아버지가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갚으셨다고 믿죠.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안 바뀌었죠. 생명 안 바뀌었죠.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이 자기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안 이루어요. 하나님 왕국 어떻게 임하게 해요? 아버지의 뜻 못 이루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니까 왕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잖아요. 통치는 어떻게 하죠?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주면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이 다 모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들 사는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통치하는 방법이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2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 다 주면은 모두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하고는 다르죠. 인간들은 육체를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영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기.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를 줘야 되는데 무엇을 주면 된다? 말씀만 주면 된다. 말씀을 통해서 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세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죠. 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다 인간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어거스틴이 가르친 철학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또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다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영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말하는 철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들은 육신에 관한 것만 연구하시지 영에 관한 것을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에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나는 인간이다. 다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거짓말하네? 거짓말하고 있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을 믿었다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왜? 인간들은 거짓말에 속았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몸만 살다가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몸을 즐겁게 하게 살잖아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거짓말이죠.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삶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모르고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진실인 것처럼 살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자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진리를 줘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라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임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는 사명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과 산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그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의 기적 행하는 거 다 봤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도 병들을 다 고치는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다 마쳤어요. 교리를 직접 배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배반하고 목마에 따라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저어잡고 부인하고 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라 교리만 받았지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생명이 우리의 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왜? 성령이 받으면 생명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보니까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대부분 예수님 전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잖아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니고데모처럼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진리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고 의문을 가지고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것을 알았을 때 드디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죽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